저와 여러분은 빼앗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는 자, 또 이단과 사이비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는 자,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인자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또 10년 후에 오늘을 뒤돌아보면은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또 인자하신 가운데 내가 거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죠. 내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서 용납하심을 받고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 또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뭐해라? 용서하고 서로 뭐하라? 받으라. 로마서 14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간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서로를 받으라. 많이 다르죠. 유대인들의 모습은 일단은 복장부터 달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현대 사회를 살아도 복장이 어때요? 달라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세계 유행이 어떻게 가고 트렌드 별로 상관하지 않고 정통 유대인들은, 특히 랍비 계통의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건국할 때 랍비들이 700명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과 협력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군 면제라는, 세금 면제라는 혜택을 줬어요. 왜?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 인구가, 그분들이 평균 몇 명을 출산을 했느냐? 7.5명을 낳았어요. 평균적으로 한 가정당.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인구의 거의 10% 가까이 아마 넘어가는가 봐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좀 고민이 빠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군이 면제되고 세금이 면제를 받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상황까지 이제 이르는 그런 상황이 지경이 됐죠. 어쨌든지 간에 오늘 살아가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내가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틀린 것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중에 가장 큰 인자하심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26절에서 29절까지 뭐 하셨습니까? 나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 왕으로 삼아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무엇을 해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죠. 뭐 특별히 한 거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주셨고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하셨어요? 이미 다 예비하셨어요. 모든 푸른 채소와 푸른 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과일을 맺는 과목은 다 네 먹을 것이 될 것이니라 완전하게 보장을 하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제공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이죠. 18절에서 25절.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준 가정은 누구를 중심으로요? 남편을 머리로 해서. 이건 절대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전 사회에 남존 여비의 풍습이 분명히 틀린 거 확실해요. 잘못됐어요, 아주.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페미니즘적인 그런 가정관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가정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뭐가 되는 거? 머리가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러면 여자는요? 여자는 뭐하라고 했어요? 네 몸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에게. 그럼 둘 다 뭐 한 거죠? 하나인 거죠. 이건 변하지 않는 질서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갈려주고, 그렇게 해서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게 하고,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덕목인 것이죠, 그것이.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15절 하나님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거. 여기에 뭘 주십니까? 생육을 주셨고요, 번성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요. 우리 이제 막내를 보고 있으면 신기해요. 아마 내 아이 다른 형제들하고도 다르게 체형이 달라요. 은결이 같은 경우는 저 체형이 어디서 왔을까? 물론 저거 애가 쪽에도 저런 체형이 있고 저거 친가 쪽에도 있는데 저는 저 체형은 좋은 곳만 달라도 붙었는가?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까불까불 뛰노는 거 보면은 아버지는 분명히 안 닮았어, 엄마도 안 닮았어. 어디서 왔을까 저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뭐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참 아쉬워요. 하나님 내가 성질만 조금 빨리 죽였으면은 최소한 7, 8명은 되는 건데 5명이 커서 떠들고 있으면은요 볼만해요. 아주 그냥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인자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런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임신하면은 뭐 어쩐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중간에 없어요. 여러분은 꼭 그 믿음을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그런 시간 아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고. 자, 이렇게 아름답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범죄하죠. 무슨 범죄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때 아담만 지은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모든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범죄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도 하고 있는 범죄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18절에서 23절에 모든 불신자들이,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4장 11절에서 12절에 저와 여러분도 범할 수 있는 범죄, 아담의 범죄, 사람의 죄는 그렇게 뭐죠?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옮기면은 사람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있다면은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은혜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인자의 결정체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에 크게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어려운 얘기.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 그렇죠. 자, 이렇게 확증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8장에도 잘 표현하고 있죠. 8장 1절에서 2절 생명의 성령의 법. 어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까? 7장 24절 사망의 몸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은혜. 25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것도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이루시고 우리에게 뭘요?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은 자들이요? 택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싸워야 돼요. 뭐다고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틀린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거다가 싸워야 돼요. 꼭 싸워서 이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 그분의 인자하심의 결정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뭘 보는 것입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이긴과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의 권능 율법이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승리를 주셨다. 단회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승리를 이미 얻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이에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근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지. 왜 안 됩니까? 건강이 뭐 안 좋다거나 그러면 되죠. 그렇죠. 예. 뭐 몸이 좀 이상하면요 어설프게 아는 지식이요 사람을 잡는다니까는요. 그래서 선무당에 사람 잡는 걸 딱 그 말이에요. 어설프게 아는 지식.
뭐 내가 이거 암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요 보통. 그런데요 그런 것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뭐 하지 않으면요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내게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한 것이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들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부터 우리가 죄악 중에 있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8장에서 29절에서 30절 정말 중요하죠. 자, 그가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 아들의 형상은 뭡니까? 죄를 사하고 구원하여서 부활의 몸을 주셔서 죄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로 하여금 모든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첫 번째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라 그다음에 뭐랍니까? 또 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어떻게 영화롭게 영원토록 부담을 다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 사실을 마음에 딱 안고 그 사실을 안고 여러분이 여러분 일에 도전을 시작을 해야 돼요. 무슨 도전입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하나님 나한테 학생의 시간표를 줬다. 그러면 학생의 시간표 충실하세요. 나는 못했다. 못해도 그런 때로 나쁘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해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꼭 공부를 열심히 해 성공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시간에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맡겨도 제대로 맡겨요. 그렇지 않으면요 일 맡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꼭 우리가 이미 보장된 이 사실을 알고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경쟁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예배를 드리되 완전한 보장과 확신 가운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잘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종처럼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뭐 하지 마라고요? 그것을 악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든지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죠? 5장 9절인가? 16절? 잘못 써서 10 몇 절? 그렇죠. 16절. 가끔가다요. 9하고 쓰고 읽으면서도 16을 9로 읽어요. 그런 일이 생기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가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에 유익하도.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르호보암처럼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의 종처럼 예수님처럼 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사람이 지금 현재 78억 정도 인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주 얘기했죠. 막 방위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그가 추운 겨울에 충정 찔러 악악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무실에서 불러요. 야, 몇 기 누구 빨리 뛰어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뛰어왔죠. 너는 오늘부터 행정병이야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그 추위에 있다가 따뜻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그때 딱 20년 상병이 봉지라면을 끓이고 있었어. 사무실 들어오자마자 그 따뜻한 풍기에 봉지라면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 그 얼마나 참 봉지라면 냄새가 달콤하던지.
그래서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주고 혼자 다 먹더라고. 그래서 좀 꼬리 받아서 좀 지나가서 며칠 지나갔고, 춘열이 상병 언제 제대? 일부러 물어봐서 나 이병이고 그건 상병이잖아요. 춘열이 상병 언제 제대? 이제 방위하고 선임력은 서로 말을 놔요. 안 올려요. 소속이 다르다 이거죠. 이제. 그럼 언제 제대하는데 나보다 몇 달은 늦게 제대하네? 약 올려주려고 이제. 그 방위 받으면서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충정 훈련을 안 해도 되는 그 선택 하나만 받아도요 그렇게 좋더라니까요, 육신으로. 그런데요 그런 선택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무슨 선택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선택. 무슨 선택입니까? 이 땅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 무슨 선택입니까? 이전에는 좋은 일, 불행한 일에 매여 살던 이 삶이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어.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간에 그것은 나에게 선한 일이라.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주면서 보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12장을 잘 봐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누구 밑에서? 아버지 데라입니다. 흔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데라라는 말은 우상을 만드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잇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부름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한테 무슨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뭐 행위한 게 있냐? 아브라함이 약속받을 때 무슨 행위를 한 게 있냐? 아브라함이 약속받을 때 율법을 주어졌더냐? 아니지 않느냐? 뭐로 된다고?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인한 선택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말하죠.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 빨리 내려놔라. 무슨 자부심이죠?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율법 지켜. 그 자부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근데도 지금도 보면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심천이 청년을 만났대잖아요. 얘기를 했어요. 못 알아들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들을 거야 아마. 너는 예수가 복음이 아니라니까. 너는 신천지가 복음이라니까. 내가 겪어봐서 안다니까. 내가 내 삶으로 느껴봐서 너는 신천지가 복음, 예수가 복음이 아니야. 예수가 복음이면은 믿는 모든 이들이 귀하고 감사해. 예수가 복음이 되면은 네가 듣는 것만 보고 최고가 아니고 그들이 갖는 모든 것도 다 아름다운 것임을 너는 인정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예수가 복음이 아니고 신천지가 복음인 거야. 네가 이 사실을 깨달으려면은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인데.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을 해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네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지 안 그러면 네 보기에 모자라 보이는지. 네 보기에 모자라 보이면 너는 예수가 복음이 아닌 사람이고, 네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면은 너는 예수가 복음이 된 사람이고. 그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라. 근데 그 다음에 또 나한테 뭘 보내줘? 내가 보내서 답장을 보내서 보지도 않고 저거들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보낸 거야. 이제 한 번만 내리는 거 보면 차단해 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잖아.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종이. 그런데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워낙 많아요. 워낙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중에 그런 곳에 들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 이걸 강조합니다. 25장 볼까요? 23절이죠. 이삭이 결혼해서 리브가하고 둘이 삽니다. 20년 지났는데 애가 안 생기네. 30년이니까 기도했어요. 그제야 애가 생겨서. 아니 애가 생겼는데 5개월 때부터 태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놈 자식들이 태동을 하는데 난리도 아니네. 놀래요. 자다가도 깜짝 깨요. 확 발로 차버리니까 지가 엄청 깜짝 되잖아요. 근데 두 놈이 싸우니까 어디가 하겠냐고요. 오늘도 잠깐 이제 은사랑 이제 그 큰사랑 병원에 가 있는데 테레비 그 뭐 상담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금둥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보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참 문제가 심각해. 애를 못 키워. 애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옛날 그 억압해서 애들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애를 대하더라고. 나도 안 했던 건데 그것은. 근데 저는 이해를 왜 하냐면요, 본인들이 본인들의 삶만 살다가 만나서 결혼하면 그래요. 본인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메 이놈 진짜 버릇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진짜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이러거든요. 그리 되어야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럴 기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없이 그냥 엘리트로 쭉 자라가지고 엘리트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고 둘이 살다가 애들을 만나, 애들은 아직 엘리트가 기회 아니에요. 애들은 아직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뭐에 충실한 애들은 기본적인 욕구에 충실한 아이들이야. 덥죠? 끕시다. 하나 여기 앞에 거는 꺼버립시다. 에어컨이죠, 연풍이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이제 형제가 둘이 있더만 둘을 키우면서도 그걸 제대로 못 키워내.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엄마도 같이 싸워.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이야. 애 싸우는데 엄마도 같이 싸워. 애들이랑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말을 이제 가르치든 뭐 훈련을 시키든 막 왜 그랬어서 왜를 빼래. 물론 이게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그런다고 됩니까? 물론 변화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들 저런들 어디서 결정이 돼요? 여기서 결정이 이미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다행인 것이 권위 있는 의사들이 태교는 근거가 하나도 없고 아무 영향도 없다라고 말하니까 조금 위로는 되기는 해요. 제가 그랬어요. 태교로 아기를 바꾸면 네가 하나님 해라. 당연히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안에서 아이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키워가신다. 나를 봐라. 내가 증인 아니냐. 나는 그런 거 절대 모르고 자랐다. 맨당 들은 놈이 저 연병할 놈, 썩어 뒤질 놈, 문대인 같은 놈, 호래기는 저 새끼 안 잡고 뭐하는 이런 말만 맨날 듣고 자랐는데도 사람 되지 않냐. 좀 모자라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이해 못하죠. 근데 5학년 넘은 사람들은 알아요. 동네에서 어른들이 하는 말 주로 저런 문딩이 새끼 같은 나는 그때 문딩이가 뭔지도 몰랐어. 진짜 어렸을 때 좀 커보니까 문딩이가 이제 뭔지 알겠더라고. 어머니들 그랬다니까 부모님들이요. 진짜 썩을 놈이네. 썩을 놈이 뭔 소리인지도 몰랐어. 그 문딩이가 썩을 놈이잖아. 와 그런 욕을 자녀들한테 해야 돼요. 그래도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 없어요. 잘 자라요. 괜찮아요. 다 뭐예요? 커서 자기 생활 다 하고요. 나라 잘 만들고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도저히 이론은 설명이 안 돼요. 사람 이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밥 먹을 때 얘기했거든요. 어쩌다가 이음이라는 그 북한 탈북 분인데 중고차 하시는 분인데 그 유튜브를 하시는데 중고차 선정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중고차는 이음이 그 선진이 짤막하게 나오기는 해. 근데 탈북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차례차례 불러가지고 탈북 과정에 있었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듣는 얘기예요. 내가 들으면서 충격은 내가 받았어. 아니 북한이 저런다고? 진짜 안 들어보기 전에는요 제가 설명을 못해요. 상상이 안 돼요. 저게 사람 사는 사이라고 지금 우리 50년대 40년대 진짜예요. 그 이전이에요. 실은 그 이전 완전히 와 심각해.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택함 받았냐 안 받았냐. 오히려 부흥운동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1900년 때 부흥은 평양이었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소태가 어디로 왔어요? 1위로 왔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전에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그러나 노아는 뭐였더라?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노아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뭘 남겨? 그루터기 렘넌트 씨를 남겨 놓으신 겁니다. 그와 같은 택함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를 좀 못해. 아멘 할렐루야. 꼭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언제 서울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서 그랬어. 고생했다. 네 체질이 안 맞는 일 아니라고. 그러더니 갔다 오더니 그 다음날 바로 하루 종일 집에 없어. 왜요? 지 체질에 맞은 일 하러 간 거지. 숨쉬러 간 거지. 밤 8시에 돼도 연락도 안 들어와. 언제 온대? 연락 그냥 그때 할 때였는가.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9시에 오기로 했어. 한 1분 정도 늦을 수 있대. 10시 넘어서 왔어. 더 놀 수 있었는데 못 놀았대. 참, 나는 그렇게 놀라게 해도 못 놀아. 놀라고 돈 주면 집에 와서 공부하고 학교 와서 공부하고 말지. 그래 못하지.
택하신 하나님 은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은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의지하는 거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출애굽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33장에서 19절에 금송아지 조상을 만들었네요. 다 죽이겠다고 하네요. 그럴 때 모세가 뭐합니까? 이제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자기 생명을 내놓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은혜 베풀 자리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리 긍휼히 여기니까 니는 조용히 해라. 알았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알았다예요. 말씀을 들은 게 기도를 듣긴 들었잖아요. 여기서 뭘 말했습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그래서 누구를요? 말라기에 보니까 1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택함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믿고자 해서 믿은 게 아니고 지혜가 있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으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뭐라고 그럽니까? 43장에서 1절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말씀을 안 듣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안 듣잖아요. 7장을 보세요. 14절에 외기에 나왔다고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네 대적을 물리칠게. 나는 하나님의 시험 안 할라요. 안 믿겠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친히 징조를 줄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내게 구해. 증거를 구하면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네가 못 믿으니까 나한테 증거를 구하면 증거를 줄 테니까 구해보라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할란다 그래요. 나 하나님 안 믿겠다는 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 네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겠냐. 그러면서 내가 친히 징조를 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이 보장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안에 든든하게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딱 뚜껑을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11절에서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마태복음도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16절에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44절에 아버지께서는 내게로 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누워 받다는 거 좋아하는 게 택함 받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다 일치가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걸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성령이.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 누구도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 속에서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아침에 이제 걱정받아 들으면 감리교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근데 듣고 있으면은 저분이 감리교 목사님인지 장로교 목사님인지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왜요?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 얘기를 하니까. 물론 약간의 포인트를 달리하기는 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 제가 먹은 음식하고 여러분 먹은 음식은 다르죠. 저녁밥 아닙니까? 어쨌든 저녁밥 맞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찬송가를 한번 봐보세요. 요즘 찬송가 그거 자꾸 설명을 읽어보면서요 참 정말 다양한 사정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크로스비는 일생 동안에 9,000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6,500편을 썼어요. 김태형이는 한 편도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냥 뭐 칼을 그냥 난도질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만해가지고 그냥 어찌 사람들이 교만한지. 그런 찬송가 속에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연들, 다양한 모습들. 크로스비는 6개월 때 눈이 멀었잖아요.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놈의 겨자를 발라버린 통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우리 그 해 찍어 먹을 때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아이 눈에 발라버렸어요. 망막이 타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매운 것에. 그래야 눈을 잃어버린 거죠. 그게 누구 뜻이었어요? 그 돌팔이 보내신 이가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뭐 하려고요? 9,000편의 찬송시를 쓰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놀랍죠. 9,000편이면 거의 10,000편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스토큰 목사님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어버렸어. 돌아와서 보니 신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다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했던 고백,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글에 써진 가사가 내 주여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가사라. 그래서 곡이 붙여진 게 우리가 오늘 부르고 있는 찬송이라. 그러니까 그런 사연 하나하나를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이끌어가죠. 참 놀랍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뭐 받은 자요? 택함 받은 자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이런 자들을 부르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48절에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에서 3절에 4절에 창세 전부터 예비된 신령한 복이다. 그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인가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8절 9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받은 자? 택함 받은 자이죠. 여기까지는 다윗하고 사울이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 그 다음은 달라져요. 그게 빼앗는 자예요. 다윗은 누구에게서 빼앗아 왔어요? 내가 너의 사물을 통해서 말하자 왕의 것을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긴다고 나오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택함 받은 자로 다윗이나 사울이나 같아요.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택함 받은 자로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어요.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죄 지었죠? 성경 기록은 똑같이 기록했어요. 단지 좀 차이가 있다면은 르호보암은 대제사장과 성전과 레위인의 기능을 남겨놓고 죄를 지은 것 어떻게 보면 더 가증한 것일 수도 있어요. 실은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멸족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뭘 줬어요? 등불을 주셔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뭐 하는 자? 빼앗는 자. 이제 조금 우리가 설명이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볼까요? 뭐 이 정도 비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하고 나머지 12사도하고 이 정도 비교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특별히 이제 베드로 12사 중에서 그렇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택한 그릇으로는 누구였어요? 그건 바울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12사도는요 물론 나름대로 이 사역을 했죠. 열심히. 그런데 누구를 썼어요? 바울을 썼어요. 뭐한 사람이었어요? 빼앗는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데는 다 같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것도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개인이 뭘 받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10장 아니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택함 받았으면 사도행전 10장 6절부터인가요? 16절부터인가요? 9절부터 16절. 자, 이렇게 택함 받은 건 같았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요. 뭐가 갈리죠? 여기서 갈렸어요. 어떻게 갈립니까? 11장을 볼까요? 1절에서 2절.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누구 집에 갔다가 피장 시몬의 집에 갔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 이리 와봐라. 너 시방 지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뭐 하는 짓거리냐? 비난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비난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대인의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분명히 택함 받은 건 맞는데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세워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닌 적도 없어요. 왜 안 따라다녔냐면요
그 시덥잖은 것들이 시장 골목 돌아다니고 들판 돌아다니는데 그런 데 갈 위인이 아니야.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사회 1% 상류층이야. 아예 상종도 안 하던 무리들이고 신경도 안 썼어. 저것들은 뭐 우리 우고 멀리 다녀봤자 지금 뭐 가난한 것들 힘없는 좀 멀리 다니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아예 상종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뭐한 사람이었어요? 난 사람이었어. 난 사람. 그러니까 그 소동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는요. 아예. 아니 그런데 보니까 이 스데반이 버릇없이 성전에 와가지고 감히 성전에 와서 이제 뭘 합니까? 이제 그 이단 나사렛 예수를 전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냈어요? 아니요. 아직도 살기가 등등하 예루살렘 청소를 다 했어요. 그러고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 다메섹은 로마의 제2의 도시입니다. 다메섹. 거기를 또 찾아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잡아서 죽여줘.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곳을 갈 때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고 자기의 직분을 밝히죠. 택함 받은 자이죠. 그러면서 내가 부름 받았는데 나는 어디로 가기로 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정리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홍역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를 써면서 너는 이방인이잖아. 그렇게 내가 보냄받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한 얘기는 무슨 말이죠? 여기에서도 베드로에 대해 바울에 대해서 뭐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써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유대인이 많아요, 이방인이 많아요? 비교할 수도 없죠. 뭐 한 거예요? 결국은 이 두 장면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빼앗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이 두 장면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뺏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 분명히 부활을 하게 해도 똑같이 누구한테 더 좋은 부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빼앗은 자가 자기 걸 이제 지키고 경작해 갑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4절에서 뭘 바쳐서 갑니까? 생명을 들여서 가요. 생명을 들여서. 어느 정도로 갑니까?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그런데도 그 말리는 걸 이겨냅니다. 저 같으면 분명히 못 이겨냈어요. 제가 항상 농담 삼아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김대영 목사님. 지금 아마 울산이나 그쪽에 계실 거예요. 울산 그쪽에 교회에 이제 가기로 하셨어요. 대학부를 맡다가. 그러고 다 인사까지 다 하고 이제 간다고 그러더니는 안 가고 주저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드렸어요. 목사님 못 가요. 갈 믿음이 없어서. 그냥 뭐 이제 뭐 성령인도 어쩌고 헛소리 그만하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아니 믿음이 없어서 못 가요. 얘기합시다. 목회자께들이 이렇게 하는 뭐 있어요? 그거 보는 게 있어요. 얘기합시다. 만약에 말대로 1, 2년에 가면 내가 지금 사드릴게. 난 확신이 있어 못 간다고. 못 가면 나한테 사고. 나한테 졌어. 지금까지 안 사. 왜 그러느냐? 난 이해해요. 그분을 틀림없이 나도 그랬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로 하는데도 끝까지 가요. 왜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 길만이 저 땅을 내 기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 결국 어디로 가죠? 로마 끝에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간 겁니다.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요, 이 믿음의 결단, 헌신, 충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는 길에 언제나 뭐 비행기 1등 타고 다니고 뭐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그랬습니까? 가면 호텔에서 머물고 최고 좋은 거 먹고 최고 좋은 대접 받고 다녔습니까? 안 그랬어요.
봐보세요 한번. 맨당 26절인가 보면은요,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추운 것은 날씨가 추우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일해야 되는 거죠. 헐벗은 건 뭐예요? 못 입고 못 입은 거예요. 배고프고 배를 못 채운 거예요.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했거든요. 오늘 누가 이렇게 맛있는 닭갈비 맞는가요? 잘 몰라. 찜닭 같은 뭐 비슷한 건데 본인도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지금 내가 좀 배고픈데 좀 이따 먹을 수 있는 그런 배고픔하고, 지금 배고픈데 어제도 배고팠고 1년 전에도 배고팠고 2년 전에도 배고팠어. 쭉 지금까지 배고파서 내일 또 배고파가지고 앞으로 계속 배고플 거야. 그때 배고픔은 각해서 다르겠어요. 다르거든요. 그렇죠.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맨당 그러니까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같은 말이잖아요, 실은. 그렇죠. 굶주리고 똑같은 말이요. 진짜 이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문제 심각하고 복음이 없었나 봐. 맨 그랬지. 아니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잘못 얘기했고 뭔가 틀린 방향으로 말해서 뭘 했어요? 옳지 않은 걸 정당화한 거죠. 네, 옳지 않은 걸 정당화한 거예요. 당연히 빼앗기는 못할 거예요. 그렇게 뭐 그건 그분하고 하나님 알아 살아 놔두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익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찾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어떻게 빼앗았습니까? 히브리서를 볼까요? 11장 전체를 물론 봐야 돼요. 근데 뭐 전체는 안다고 치고 34절부터 40절까지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여러분, 나라를 이기기도 했단 말이 쉬운 말입니까? 지금 무슨 말이죠, 그 말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단 말이 무슨 말이요? 민중일을 국가가 쫓아다니는 거요. 국가 대한민국 기명수배자요. 안기부, 검찰, 경찰, 군병력 다 동원해 쫓아다녀. 민중이 잠잘 수 있겠어요? 고개 나라들을 이기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왜 그게 가능합니까? 뭘 보았기 때문에요? 빼앗는 자로서 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길, 어려운 길을 간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속에 하나하나,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빼앗는 자로 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막 은혜로 되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고난스러울 수 있고 지난스러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18절에 생각하건대 무엇을? 현재의 고난은 그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 당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고난 당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고난 당하고 있다는 소리. 사도 바울은 뭐 당했어요? 평생을 고난을 당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건 이제 거기는 다 같이 공통된 이해 분모가 있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연결이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과 연결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뭐 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마태복음 연결되죠. 10장이죠.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 몇 절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에 나면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24절, 25절부터 얘기하는 거, 33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적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 바알세불은 똥간의 주인을 말합니다.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가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장에서 말하며 쭉 나가죠. 그러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것이다. 뭘 말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빼앗는 자의 삶이 이와 같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삶, 그런 삶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한 가운데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인자한 가운데. 그래서 오늘 내가 게으르고 오늘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책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네요. 르호보암이 하지 말란 전쟁 맨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다고 몇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그 뒤로는 때린 게 없어요. 애굽 왕 시삭을 데려온 이유는 놔두셨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행동은 아니었어요. 자유로 뭘 가렸어요? 악을 가리는 데 썼어요. 우리는 그걸 알았어요. 이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 보여준 열매가 있고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뭘 향해서요? 이 소망을 향해서. 근데 또 뭐가 있더라고요? 이 부활 말고 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뭐한다고 그랬어요?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도 찾아봤는데 기재는 현란해. 몇 절인지.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8장 25절에 이 참음으로써 인내죠. 전도자로 삽니다. 인내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삽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 여기에도 물론 많은 희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놀러 제대로 못 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오늘 이제 우리 집안 전체 가족 덕에 제가 식구들 다 있는 우리 식구들이랑 다 있는 가족 덕에 이제 제일 큰 형님이 톡을 올려서 부안 군수가 당부한 이제 공지문을 올린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오지 말라는 소리죠.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 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마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뭐 하는 삶이 됩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방해가 될 수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은 길이 될 수 있는 건 맞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때일수록 에베소서 5장 16절 때를 아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운동장에 있으면요, 애들이 가까다 그래요. 자기 벌써 몇 살이래. 그래봤자 아직 10대잖아요. 그렇죠? 그래봤자 10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요, 나는 내일 모레 60대인데. 어떤 친구가 그래요. 나 그래도 반 50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50년 반은 살았다 이거지. 야, 이 새끼 봐라. 나는 반백년을 살았는데. 세월이 그래요. 세월이 그래. 저와 여러분의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섬기는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풍성하였고, 택하신 지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이제는 택함 받은 자로서 빼앗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충만함을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만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가 복음 되어짐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오늘 나의 삶을 힘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면서